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강성하여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이 성령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부어져서 여러분 삶에 큰 형통과 돌파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수성가를 통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족들과 또 측근들 앞에서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 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가족들과 그 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회장님 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회장님은 성공한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내가 병실에 남아서 내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내가 친구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 어찌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함께 있던 가족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은요, 독자적으로 인공위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월마트? 예, 월마트의 창립자입니다.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실패한 걸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에요. 전국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했는데 마음속에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성공했다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속에서 불행하고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체조 선수 가운데 금메달 딴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에서 신재환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금메달 딴 현장에 인터뷰를 합니다. 금메달 딴 소감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이 맛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큽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국민들 앞에서 금메달 딴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금메달을 땄지만 자기 마음에는 허무함과 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마음엔 실패감으로 가득 차고
왜 허망함과 허무함으로 가득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공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공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과 그 말씀에 형통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이 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성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성공 시대입니다. 미치도록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신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수성가, 저 사람이 자수성가했대, 우러러봅니다. 로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자수성가, 나도 자수성가해야지. 여러분, 자수성가가 뭡니까? 자수, 손수자예요. 손수자. 자기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것을 자수성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사람에 열광합니다. 열광. 저도 열광했어요. 그래서 나도 자수성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딱 가르는 기준점이 하나,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를 악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수성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손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분별하실 때는 이것은 악인의 성공이요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에 악인의 형통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열광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안에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허무함과 허망함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달라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자수성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델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성공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방향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일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저 끝에 있는 사람이요, 저 미말에 저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세웠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저 끝에서 제일 높은 위치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성공 자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자수성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껏 성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는 성공이 나타나고 성공이 나타나고 성공이 나타나고 그 성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성공하였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수성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였다, 신수성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는 안 됩니다. 신수성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실인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성공이요, 행복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뉴 킹 제임스나 또 킹 제임스 보면은 a successful man 이렇게 돼 있어요. a successful man. success가 성공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한 번 일이 잘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 사람 자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신수성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success,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성공을 주셨고, 여호수아도 성공을 주셨고, 다윗도 성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성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수성가 안 됩니다. 자수성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하는 길이요, 그것은 불행한 길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성공을 추구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신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세웠으니까 신수성가한 사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성공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수성가에서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수성가하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은요,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수성가,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신수성가 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수성가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 중요한 기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요셉이, 이 여호수아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진정한 성공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공을 계획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방법이 아니고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라. 내게 와서 내게 들어라. 나를 가까이 있을 때 찾아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할 것이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그 확실한 성공을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종일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에는 여러분 제가 자수성가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지. 여러분 그것도 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No.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잘 추구하잖아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오히려 그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미치도록 성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성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공을 예비하셨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은 생각지 않고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옆에 함께 계세요.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성공시키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내가 열매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것, 신수성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주 성공했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장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대하게 되었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창대하게 되었고 이삭도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고 장대할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에게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 아주 강하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공의 질과 풍성함도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명백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아주 강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의 자손인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차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더 자라가시기를,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대하도록 성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섬기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성공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뛰어나게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창대하게 성공하셨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어나도록, 창대하도록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수성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수성가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이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요, 행복한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처럼 신수성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